보통 우리가 살맛 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느 때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난 이럴 때 참 살맛 난다, 내가 사는 기분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살맛 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근저는 아마도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하거나 또는 사랑을 받거나 할 때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또 가치를 또는 보람을 갖게 되어지면서 살맛 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어떤 아이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런 환경 속에 자라다가 그 환경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어질 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루하루 살던 삶이 이제는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생기가 돌고 활동하는 일에 있어서 힘이 생기는 이러한 동기가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며 살게 될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사랑을 먹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끊길 때 어떻습니까? 살맛이 안 나죠. 이건 조금 다른 사랑이긴 합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팬들의 그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하락이 돼가지고 사랑이 뚝 끊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연예인은 아마 살맛 안 날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해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이죠.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사는 존재예요. 찬송가 304장 오늘 우리가 부르진 않았는데 304장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 있잖아요. 거기 3절에 보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 내려가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비단 양으로서만이 아니라 질로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 이 4절 5절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를 볼 텐데 이 두 시간에 걸쳐서 이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오늘은 1절과 2절에 나타난 두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삶의 의욕이 좀 저하되신 분들 또는 상실돼 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묵상하시는 중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또 살맛 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배신자를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 배신자라고 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에 쓰고 있던 이 편지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일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죠.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언약이 맺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배신을 당한 그러한 느낌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의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이후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 쭉 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언약을 딱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 공부를 할 때 그 용어로 시내산 언약이다, 모압 언약이다, 또는 세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느 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지어 놓은 것인데,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삶을 사는 한 1년여 되어질 때쯤에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해서,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 율례,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다 살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때 그 언약의 대상자는요, 이제 광야의 때 1세대 백성들이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2세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모아놓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모압 언약인데, 모압 언약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핵심되는 것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6절 이하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살아낼 때 이것이 성립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영원토록 보호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을 이 모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번 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점령을 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부족들을 다 점령을 해 나가고, 그리고 땅을 분배를 해줘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됐어요.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해요. 거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서 세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겜 언약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이하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 순종하여 살겠다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세우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바뀌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언약의 내용,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 배신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되죠. 즐길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건포도라는 건 뭐 포도로 말려서 만든 과자가 이제 건포도 과자잖아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는 말은 즐기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즐기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과연 건포도 과자가 뭐길래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건포도 과자를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건포도 과자가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놓고 거기에다가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말이죠, 제물을 쌓아놓고 절을 하고 빌고 이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제물 가운데 건포도 과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섬긴 제물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악령이 들어서 그 제물이 뭐가 잘못돼, 음식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이 지금 이 제단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나눠 먹고 있는 이 음식을 다 제공해 주는 신이야 라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제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돼 있거든요. 그 나누어 먹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하는 인식과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 가족들이다 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의미가 음식 나누어 먹는 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이방 신상에 놓여져 있던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똑같이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건포도 과자를 먹는다는 말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이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요, 그 신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또는 건포도 과자를 먹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뭐뭐 할지라도 사랑한다라는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배반의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적이라든가 일시적이라든가 아니면 상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불변한 아가페의 사랑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이 뭐뭐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다시 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금 너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 여자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결혼했던 질이 좋지 아니한 여인 고멜이에요. 근데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떠나간 거예요. 그 떠나간 그 여인, 이미 아내가 아닌 끝나버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 가라, 그 여자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데리고 오라, 이런 말이겠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면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때 그래 한번 실수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서 이렇게 받아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라. 적극적인 행위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볼 때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유토피아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이후에 범죄하여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이제 그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 계속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데 내어 쫓을 때 어떻게 하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보시면요, 창세기 3장 2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져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죠. 아, 야 너희들 부끄럽지? 내가 이거 지어줄게. 이거 입어라. 부끄러우니까 또는 아 너희들 이제 춥지? 그래서 입혀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서 야 그래 내가 너희들 지었는데 너희들 죄를 지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구나. 내가 해줄 건 다른 건 없고 그래 옷이라도 한번 해줄게 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쫓아내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할 때 이 가죽옷이란 짐승을 죽여야 가죽옷이 나오겠죠. 그 짐승을 죽일 때 나오는 게 피잖아요. 피가 생명이거든요. 속량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상징적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행위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왜 최초부터 그렇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느냐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요, 너희들 다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근처에 너희들 오면 안 돼 하고 그룹들, 천사들을 둘러서 못 오게 막고 불칼들을 두어서 감히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하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잘 보셔야 돼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되어서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오면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나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영생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면 그 영생의 내용이 뭐겠어요? 영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있는 건데 그 벌을 받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벌의 상태로 계속 가지 못하도록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왜?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다시 살아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를 보시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지은 상태였지만 사랑의 모습을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명나무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나를 언제 사랑하셨나 보면요, 내가 죄인의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죄가 별거 아니어서 그 정도면 괜찮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우리의 죄의 상태가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의 죄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인간들을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우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이 이 육체 생명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겠죠. 물론 우리 육체도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요. 죽은 우리들이에요. 죽은 우리들. 조금 살만해서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보고 아이고 살려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요.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상태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예요.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그 이후의 모든 후손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거예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악독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주는데 1장 28절 이하를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무협지 소설 같은 데 보면 동비어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비어진.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죄 가운데에서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은 존재인데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그런 존재인 거, 야야야 잘했어 하면서 같이 죽는, 이렇게 사악한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삶의 의욕이 저하되고 상실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과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받게 되어진 사람인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을 보고 뭐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까? 라고 인식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렇지, 내가 이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하고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속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던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호세아와 결혼했던 이 고멜이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과연 그의 신분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거기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그 신분이 형편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뒤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그를 산다 하는 이 표현,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건 물건을 사는 거 아닙니까? 물건을. 그럼 이 여인이 지금 물건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물건을 사는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을 주고 산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전,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이 얼마냐? 그 물건의 값이 다시 2절 보시면 앞에 이렇게 나오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이에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호멜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그 곡식 이렇게 리터로 이렇게 몇 리터 이런 건데요. 그 호멜이 에바라고 하는, 호멜보다 작은 단위의 에바가 있는데, 에바가 10개, 10에바면 10에바면 한 호멜이에요. 그럼 여기 한 호멜 반이면 15에바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에바, 곡식 한 에바의 그 양의 가치가 은 한 세겔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은 15개 하고 한 호멜 반이니까 또 다른 은 15세겔,
은 15개라는 게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합치면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을 사기 위하여 지불해야 될 액수가 은 30세겔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은 30세겔이 무엇을 살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남종과 여종의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의 그 당시의 값이 은 30세겔. 그러면 이 고멜이 뭐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즐기기 위하여 갔지만 그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한 남자의 아내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진 고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 이 고멜과 같이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 우리를 대속하신 속량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얼마 받고 예수님을 팔았게요? 은 30세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인데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노예가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노예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죄 삭시, 사망이라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죄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해서 죄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려 온 인류의 그 죄의 노예됨을 증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 속량의 길을 걸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마치 호세아가 속전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서 자기의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밖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에요. 또는 위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다.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에베소 2장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밖으로부터 거저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값없이 받았다라고 해서 아무런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지불 내용이 뭐예요? 당신의 목숨이죠.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서 근거가 있었다고요? 우리에게서 어떤 자격이 있었다고요?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여서
예수님께 그래, 이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였다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쳐다봐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방한 그런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비용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얻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는데 그냥 사셔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기의 아내로 원상복귀 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우리의 신분은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고상한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과거,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야,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었으니까 이거 잘 관리해라.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관리자, 청지기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물론 그 삶 가운데서 부모와 자녀의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관리자, 청지기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을 때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해요. 리뎀션. 이 리뎀션이 되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산다는 말은 그냥 여기 있는 물건을 이렇게 돈 주고 샀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이게 내 거였는데 돈을 주고 다시 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저기가 있지? 돈 주고 다시 샀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엉뚱하게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단순히 관리인의 자리가 아니고 청지기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의 자리로, 주인의 딸의 자리로 우리를 신분 격상을 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의욕을 잃을 때, 의욕이 저하될 때, 별로 힘이 안 나고 이렇게 살맛이 안 날 때, 이럴 때 이 사랑을 다시 곱씹어 보라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잘 안 됩니다. 익숙함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 워낙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고 듣고 느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온 익숙한 세월이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부족한 거예요. 하도 들어서 말이죠. 하도 들어서 익숙함으로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삶의 의욕이
저하 될 때가 있습니까? 한 걸음 물러서 보십시오.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연 내가 어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 아내하고 제가 30몇 년을 살아왔는데 말이죠, 그냥 익숙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30몇 년 이렇게 살아와서 사는 거지 라고 하면요, 그 사랑을 생생하게 막 전기가 쫙쫙 오듯이 이런 거 못 느낍니다. 왜요? 익숙하니까요. 그냥 익숙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짜릿짜릿한 게 뭐 어딨어. 그런데요, 한 걸음 떨어져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그 감동과 감격, 이거는 전혀 색다른 것으로 다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늘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늘 그렇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맛을 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삶이 지칠 때 다시 일어설 동력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한 걸음 떨어져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래, 내가 살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힘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